잃어버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아들, 딸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속을 썩일 수도 있지만, 네. 또는 주식이 올라서 기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총 3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드라크마는 이제 은전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3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3 비유는 모두 공통적인 주제를 한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막 찾아 헤맨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러한 경험들을 다 해보셨겠죠. 그러다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물건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따라서 다시 찾은 기쁨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15장에서도 첫 번째 비유를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목자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는 우리에 남겨둔 채로 산과 들로 그 양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내죠.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은 이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전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찾은 그 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무거운 줄도 모르고 어깨에 메고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잃어버린 그 양을 어떻게 찾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막 나눈 다음에 우리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자기 혼자 이렇게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은 결코 구원자,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처럼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떡을 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라고 어떻게 예수님 메시아가 저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저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또 세리와 낙인 찍히고 부정한 자라고 불리우던 세리와 창기들처럼 온갖 멸시와 천대에 시달리던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 구원하실 참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 부모라면 잘 나가는 자녀들보다 잘 안 풀리고 힘든 자녀가 아픈 손가락처럼 마음에 쓰이게 마련이죠. 그 아이가 잘 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또 참 스승이라면 공부 잘하는 다른 학생들보다 이 학업이 부진해서 못 따라오는 그 한 학생에게 마음이 쓰이겠죠. 그 아이의 성적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도 참 목자인 것은 그의 관심이 그의 곁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그 타락을 비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양떼에 비유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목자에 비유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목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리는도다 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기는커녕 방치하거나 죽이고 잃어버린 양도 찾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참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에 대하여 3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약속하십니다. 찾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영생이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던 자들이 구원을 얻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목자가 잃었다가 찾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기를 청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그 기쁨이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기쁨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적인 편견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마저 비방했던 것이죠. 부정한 자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도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대한 그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던 중에 죽음의 위기를 겨우 면하고 니느웨로 돌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원치 않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찬양의 목소리가 아니라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것이죠. 저 죄로 가득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한 방에 용서해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자비를 비꼬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 교훈을 주신 뒤에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을 아꼈던 요나가 박넝쿨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자기 모순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진 그 민족적인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그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잃었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기쁨을 쫓느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우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편견과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경멸했으며 그들을 찾아가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마저 비난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민족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고도 화를 냈고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난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어진 편견과 습관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외면한 채로 오로지 자기 자신과 가족 또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안주하려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해주는 박넝쿨은 아끼면서 정작 니느웨 영혼들에게는 무관심했던 요나처럼 우리도 물질이나 안락한 삶이나 세상 자랑에는 관심을 두면서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는 무정하고 무관심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끼리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99마리가 모여있는 우리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게시판에 붙어있는 새 가족들의 이름과 얼굴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내 주위에 실족하였거나 믿음에서 멀어진 영혼들을 얼마나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언뜻 보기에 비효율적이고 고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영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바로 참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이 절벽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지, 늑대에 잡아먹힐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그 양을 찾아내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도 지불하려 할 것입니다. 참 목자라면 과연 잃어버린 양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하려 들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효율이나 가치를 따지기 전에 그 영혼이 실족하진 않을지, 그 영혼의 마음이 완전 닫혀버리진 않을지를 고심하며 그 영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리 하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픽사라는 곳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 토이스토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대로 여러 인형들이 주인이 안 볼 때는 살아서 움직인다는 설정의 애니메이션이죠. 이 토이스토리가 4편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4편까지 나왔는데요. 4편에 보시면 이 주인공, 이 토이스토리의 주인공인 우디가 있습니다. 이 우디는 카우보이 인형인데 오랫동안 자기를 아껴준 그 주인을 떠나서 새로운 주인이 된 보니를 만나게 되죠. 새로운 주인 보니, 그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그 보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보니가 유치원에서 만든 포키라는 종이 인형을 이 우디가 보살펴주는 이야기가 이 토이스토리 4에 나옵니다. 이 포키는 이 어린 보니가 그 유치원에서 종이를 오려서 만든 포크 모양의 인형이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 포크 모양으로 만든 인형이기 때문에 다른 인형들에 비해서 보잘것도 없고 너무나 약한 인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포키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자존감이 엄청 낮고 여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포키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면서 틈만 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주인공 우디는 이런 포키를 돌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써야 합니다. 틈만 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쫓아가서 끄집어내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자기의 새 주인인 보니가 만든 인형이기 때문에 보니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인형이라고 생각한 우디는 어떻게든 포키를 쓰레기통에 빠지지 않게 쓰레기통에서 계속 건져냅니다. 처음에는 이 우디가 포키를 계속해서 쓰레기통에 건져내는 이 장면을 웃으면서 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과연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만큼 진심이었는지를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참 목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영광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던지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세상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